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그대로 다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반역과 오염과 압제의 성아, 재앙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 성은 누구의 목소리도 듣지 않았고 어떤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그 성의 관료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같고 재판관들은 저녁 무렵의 늑대들 같아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예언자들은 분별력이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어겼다. 그 성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 그분은 불의를 행치 않으신다. 아침마다 그분의 공의를 베푸시며 새날이 올 때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베푸신다. 그러나 불의한 사람들은 수치를 모른다. 내가 나라들을 멸했다. 성 무퉁이 망대를 부수고 내가 그 거리들을 폐허로 만들어 아무도 다니지 못하게 했다. 그들의 성이 파괴됐다. 한 사람도 단 한 명의 주민도 남지 않았다. 적어도 너는 나를 경외할 것이고 내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징벌한다 해도 그들이 있는 곳을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하는 짓마다 타락을 일삼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내가 증인으로 일어나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 왕국들을 모아 그들 위에 내 분노와 내 모든 진노를 쏟아붓기로 작정했다. 내 질투의 불이 온 땅을 다 태울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역과 오염과 압제의 성아, 재앙이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인연을 끊다, 더럽히다, 신성모독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성모독하기 때문에 오염되었고 그리고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한 삼중적인 묘사로 아주 끔찍하고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과 오염과 압제.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은 누구의 목소리도 듣지 않았고 어떠한 권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그리고 말씀들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다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귀가 어두워졌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따라서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선포되는 말씀, 즉 설교도 중요한 것이지만 기록된 말씀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기록된 말씀을 그냥 책으로만 그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낭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온, 즉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영광스러운 처소이자 하나님의 궁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부정함과 죄악이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는 그 성읍이 매우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의식에 치우쳤지만 삶은 범죄로 가득했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착취했기 때문에 더러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유다의 관원과 백성들은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의롭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의롭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절은 정치 관료들, 4절은 영적 지도자들의 패역함과 흉악함을 포악한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약자들을 돌봐야 될 공직자들이 먹이를 찾아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약자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무자비하게 착취하였습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보였고 약자들을 착취하며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스바냐 당시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했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목회자인 저부터 찔리는 말씀이고 두려워하는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지만 교만하고 거만하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경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고 인격이 훈련되지 않고 영적으로도 훈련되지 않고 영적인 체험도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지만 여기저기서 들은 말과 간단한 농담과 가벼운 가십거리들로 자신들의 영적인 것들을 세워나가면서 사람들의 지배하고 사람들 앞에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당대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기보다 거만함과 사악함을 따라서 백성을 기만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먼저 범했고 스스로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영적인 기준이 무너진 공동체는 한순간에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의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예언자들은 분별력이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뿐 아니라 백성에 대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방향을 잃어버리면 사회는 더욱더 혼란스럽게 됩니다. 어느 사회든지 종교는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 도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의 흐름을 이끌어가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가 무너지게 되면 도덕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 사회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탈종교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이 사회가 더욱더 잘 살게 되고 도덕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종교는 지성이 없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라고, 반지성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회가 유지되고 도덕적인 일들이 지켜지는 것들, 그것이 시대를 초월해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 그분은 불의를 행치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종교의 창시자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 신도들은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종교가 싫다는 것이죠. 지금 스바냐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욕을 먹고 또한 종교가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공의를 베푸시고 날마다 하나님은 그 새날마다 공의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불의한 사람들은 수치를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치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며 이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라들을 멸했다. 한 사람도 단 한 명의 주민도 남지 않았다 라면서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시고 적어도 너는 나를 경외할 것이고 내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너희가 하는 일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하는 집마다 타락을 일삼았다 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죄를 지어도 너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너희마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나님의 실망하신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로 참으로 라고 강조하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짐을 싣고 떠나는 부지런한 모습을 묘사하는데 부지런히 일어나서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이 기다림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한 백성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경건한 백성이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고 그들이 애썼던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악한 정치적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은 분노와 진노의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며 그 끝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 온 땅과 함께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온 땅을 다 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어떠한 재앙입니까? 물 재앙입니다. 노아의 심판,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불입니다.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불로 태우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할 때 물과 불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첫째로 물을 사용하셨고 두 번째로 불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심판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경건한 백성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도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백성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